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 능욕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실은 이 감옥에 갇히고요. 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규례대로라고 했지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복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쭉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이따가는 대청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사님 아멘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일단은 메시지는 짧으면 다들 좋아하세요. 우리 이제 오늘
강경희 성도님을 만나 뵙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실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사탄이 우리 사람을 속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속인 거지요. 이 사탄에 의해서 속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근원적인 죄라고 해서 원죄다라고 하지요.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나는 잘못 안 했는데요. 나는 남 사기친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졌지요. 어떤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마귀 자녀는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 자녀가 되어졌다, 귀신에게 시달린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멀쩡해 보여도 마귀 자녀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귀 자녀고요. 권세가 있어도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마귀 자녀에서 해방받느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 마귀 자녀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마귀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마귀 자녀로 탁 메어 있으니까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 보면은 우상 숭배잖아요. 형상 갖다 절하는 거 우상이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 꼭 그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속에 두는 거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면은 저 음란한 여인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눈이 팔려가지고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럼 뭡니까? 그게 불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마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좋아합니다. 다른 것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걸 더 사랑합니까? 우상 숭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는 것,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운데 보면 자녀 3, 4대까지 그 죄가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 마음의 평안, 안식이 없어요. 항상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다 가지고 있죠. 왜냐?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요. 없어도 염려가 많고요.
권세 많이 가져도 놓칠까 떨어질까 불안하고요. 없으면은 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불안하고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연예인들 일단 인기 딱 얻으면은 너무 좋대요. 근데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이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은 끝까지 보면 무명으로 오랜 생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늘 어려워서 그렇고요. 하나님 떠나면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고요.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문제고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요. 이제는 이유 없는 문제, 질병들 옵니다. 환청 들리고요, 환상 보이고요, 알 수 없어요. 병명이 알 수 없는 질병들 오게 되어지고요. 아니 요즘 시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병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왜냐? 이 악한 마귀 사탄이 탁 사로잡아가지고 오는 병이니까. 누구는 그걸 신병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인데 그 길을 모르고 여기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제일 어립니까? 여기서 우리 세빈이가 제일 어립니까? 분명히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할 수 있느냐? 90년 지나면 세빈이 죽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100년으로 늘려드릴까요? 100년 뒤에는 죽습니다. 100년 지나면 몇 살이니? 120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 떠난 이후로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에게는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세를 안 가봤습니다. 저는 뭐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서 뭐 지옥 문까지 갔다 오고 천국 문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혹시나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오셨는지. 저는 뭐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천국, 지옥, 내세가 있는데 마귀의 자녀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 자녀된 사로잡힌 자의 삶이지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고생만 쭉 돌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고난,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간청하잖아요. 제발 저 이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서늘해지겠습니까? 해봤자. 그런데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망자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죽은 자의 소원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야, 전부 다 이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구나.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 가족, 내 자녀들은 이 지옥에,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망자의 소원입니다. 망자의 소원은 다 똑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지요. 후대들에게도 이 문제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아비가 했던 이 우상숭배, 그 아비가 했던 이 마귀 자녀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물려주니까 그 재앙 저주가 3, 4대까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능력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 그러면 종교 생활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결국은 더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누굽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왕이 되신 분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룬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는 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단번에 이룬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마디에서 최고의 군 통수권자,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한마디에서 이 선출 지도자,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꼭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승리하신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시인하면 돼요. 뭐라고 시인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접하면은, 그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이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는데요. 저는 여기 이제 제 집사람이거든요. 저는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해도 또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까? 아니. 그럼 얘기하면 전에는 사랑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지요.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뭐 누구는 재영접이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거해주세요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오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의 변화된 삶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놀라운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주셨다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 사탄 보이지도 않고요,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리시는 영이 있지요. 바로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도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천사도 믿지 않고요, 아니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 계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 악한 사탄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수종드는 누가?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막 천사보다 더 이렇게 능력 있고 이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천사가 능력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리면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천군 천사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지어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후대들에게 보여줄 증인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리고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운데 보면은 3절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어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원색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게 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딱 이거였어요. 오직 복음, 원색 복음, 다른 것 없습니다. 원색 복음. 희미한 것도 아니에요. 섞인 것도 아닙니다. 원색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딱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시작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결론이며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요, 이제는 결론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원색 복음만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원색 복음만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결론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결자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현장, 이 아버지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함으로 저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살리며 하나님 자녀 삼는 이 귀한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원색 복음만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결론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